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의 창세기 94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담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방주를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수를 땅에 이제 보내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아주 다 멸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 7 식구들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생물 중에서 대표로 거기 보니까 새, 가축, 땅에 기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방주로 들이는 목적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방주에 있을 거 아닙니까? 며칠 동안에 있는데 그동안에 먹을 양식을 다 갖다 저축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방주가 실제로 이렇게 존재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그 만들어진 방주에 이 모든 생물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방주 이야기는 과연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자, 우선 19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이에요.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7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가 7쌍씩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아니 어디서는 암수 한 쌍씩 들어가라고 하고 어디서는 정결한과 부정한 것을 나눠서 정결한 것은 암수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쌍씩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암수 한 쌍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볼 텐데 참으로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방주에 들여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생물들은 그 당시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당시 방주에 들어갔던 그런 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면 물론 뭐 차이는 있겠지만 공룡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룡이 큰 것은
길이가 한 26m가 된다고 그래요. 높이는 한 13m. 큰 거, 무게는 55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 공룡은 그 당시에 안 들어가서 멸종했겠구나.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멸종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포유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포유류. 포유류가 제가 검색한 거래요. 4,600여 종이랍니다. 그러면 포유류를 포함한 그 척추동물이 있죠? 모든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척추동물 하면 46,000여 종? 48,000여 종이 든다고 그래요. 근데 작은 생물까지 전부 다 합치면 10,000만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생물을 어떻게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할 수 있었겠나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 그 아까도 읽었지만 6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양식을 다 거기다 저축을 하고 잖아요. 사람뿐 아니라 그들이 먹을 양식, 거기 들어가는 방주에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양식까지 다 저축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방주에 지금 있었던 날들이 그 며칠인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할 때 미리미리 한번 좀 읽어보세요. 며칠 방주에 있었습니까? 사람이? 그 짐승들과? 거기 7장 10절과 11절 보고 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382일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내리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방주에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82일, 1년하고도 14일 정도 이들이 방주에 있었단 말이죠. 노아와 7가족 식구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있었는데 거기 21절을 보면 이들이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물이 참으로 엄청난데 이들이 먹을 양식까지 어떻게 다 들여놓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육식동물 같은 거, 사자, 호랑이, 그들이 먹을 양식을 갖고 가려면 육식동물도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저기 코끼리 같은 그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생물을 거기다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모든 생물을 나온다면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어류나 양서류나 파충류 같은 건 그 방주에 그냥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1년이 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방주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앞에서 다 왔는데 길이가 300규빗 하면 그게 150m입니다. 그 다음에 폭이 50규빗 25m, 높이가 30규빗으로 15m가 돼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때는 축구장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축구장은 길이가 한 104m 됩니다. 국제 규격이. 그러니까 축구장의 1.5배, 폭은 축구장이 68m이기 때문에 축구장이 오히려 이 방주보다 2.7배가 더 큽니다. 높이는 뭐 15m라고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모든 생물들을 그 안에 들여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다 생명,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 당시 그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이 드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방주가 있었다 없었다를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이 뭐냐를 우리는 보면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방주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목선이잖아요. 목선. 그렇죠? 근데 그 나무가 뭐라고 있어요? 고페루 나무라고 있어요. 근데 고페루 나무를 전에 성경은 이걸 잣나무라고 했는데 잣나무는 고페루 나무가 아닙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잣나무가 뭐로 되어 있냐면 베로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베로시.
히브리어 베로시. 고페르 나무는 그냥 고페르입니다. 히브리어도. 그러니까 잣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고페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처소로 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라는 그 나무로 보면 좋겠다. 물론 노아가 방주를 어떤 나무로 만들었겠지만,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겠지만, 고페르라는 것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처소로 삼기 위한 나라는 율법의 나무라고 우리가 보면, 그 율법의 나무가 되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 용서의 나무로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3층으로 만들었는데 그 많은 짐승들이 다 들어갔겠나, 생물들이. 또 1년이 넘도록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까지 다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주 이야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야기다. 그랬죠? 나와 그리스도 이야기로 보여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방주는 키가 없다고 했죠? 키가 없다고 했죠? 배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있는 배는 키가 있어야 우리가 조정해서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키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키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나에게 그분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진리가 임하여 내가 그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이제는 나라는 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키가 되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주권이 그분에게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강과 호수가 있는데 노 젓는 배가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걸 봤잖아요. 노 젓는 배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거기를 저어서 간다고 하는 것. 너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때 한번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앞에서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율법적 선악구조 속에서 선악 판단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짐승들,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짐승 같은 우리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니?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읽으면서 또 우리가 본 것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모든 생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생물만 여기서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공중의 새, 네 발 가진 짐승인 가축, 그리고 땅에 기는 거, 노아의 가족들이죠.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가 우리 얘기라면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생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만 나왔어요? 첫 번째 땅에 기는 거, 두 번째 가축은 뭡니까? 네 발 가진 짐승이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거기에 사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걸 나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뭡니까? 배로 기어다니죠? 배로 기어다니 안 다녀요. 그 다음에는 조금 성장하면은 두 손 두 발 갖고 기어다니죠? 그래서 장성하면 날아갑니다.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늘의 수 3을 갖고 설명하잖아요. 뒤에 마지막 결론을 낼 겁니다. 뒤에 보면 항상 복음은 3을 갖고 설명해요. 하늘의 수. 지금 여기서도 땅에 기는 것과 그 다음에 가축 네 발 가진 짐승과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3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 알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완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4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만 유일하게 똑바로 서요. 그러면 의가 뭐라고 있어요? 진리와 의가 똑같아요. 뒤에서도 한번 볼 말입니다. 진리나 의라고 하는 것은 좌우 치우침이 없이 선악 구조에 빠지지 않고 똑바로 서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만 똑바로 서 있어요. 좌우 치우치지 않고. 그게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 19절에 보면 암수 한상씨라고 있잖아요. 요 암수와 7장 2절의 암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19절, 6장 19절에 있는 암수, 그리고 암수라고 안 돼 있어요. 수암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편하게 암수라고 하잖아요. 수암, 수컷, 암컷. 이건 자칼과 니케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장 2절은 이슈와 이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문자로 봐서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한번 설명 좀 해보라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어디는 암수 한 쌍이라고 하고 어디는 정결한 것과 부정을 나눠서 7쌍씩 2쌍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런 얘기죠. 그 단어가 달라요. 자칼과 니케바는 뭡니까? 자칼은 씨를 가진 그 그리스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 항상 말씀. 그 말씀이 교회라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완성하니까 그게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간다. 그럼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이 완성해야를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들어가는 거와 다른 것도 모두 들어가는데 그런 우리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짐승의 어떤 그 종류를 통해서 세 가지 말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그 예정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볼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교회 다니면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교회 가서 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영접 기도하면 뭐 그러면 그렇게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현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정이라는 것은 그런 곳에 쓰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아시는데 상당히 좀 어렵게 들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예정이라는 그 단어를 사람의 교류로 하면 예정론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류로 만드는 예정론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정론이 나온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미리 정하였다 하는데 그 정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예정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걸 갖고 자꾸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예정이라는 용어를 거기다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누구는 하나님이 유기했다.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 그런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가는지의 그 과정과 방식과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거,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유기했다. 창세전에 그렇다는 그 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과정을 살아가는지 그 절차와 방법,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의 그 모든 과정, 결국은 뭡니까? 3회의 과정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이것을 예정이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예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으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예정 받았다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인생의 과정,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내 백성을 이렇게 선택하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분이 방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게 3회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통과하고 있는 자들은 그건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예정했다 하면 그건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드러난다는 것을 지금부터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진흙 한 덩이가 그릇이 되기 위해서 토기장이에게 선택을 받았다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을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론으로 우리가 주로 쓰는 그 성경은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두 곳만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하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로마서 9장 보면 야곱과 에서에 관한 그런 또 말씀도 나오죠. 그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빼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이 예정에 관한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런 걸 보고 예정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창세는 우리가 택했다.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어렵습니다. 창세 전에서 창이 뭔지 알아요? 거기 자세 썼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창이라는 것은 카타볼레입니다. 이 카타볼레라는 것은 카타발로에서 왔어요. 자, 카타발로라는 것은 카타 플러스 발로에인데, 카타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일단 아래로, 아래에. 그 다음에 발로라는 것은 던지다, 뿌리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카타발레, 카타볼로는 뭐라는 얘기예요? 아래로 던지다, 아래에 씨를 뿌리다, 아래에 씨를 뿌리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새라고 있죠. 새라는 것은 창세할 때 새는 코스모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코스모스가 그 뜻이 뭡니까? 질서, 정돈, 장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 보여준 게 뭡니까? 우주죠.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그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구약의 성막,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코스모스 아니에요? 나는 그 명이라는 그 프로를 보면서 저 맨날 감탄을 해요. 인간의 몸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진화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 수많은 조직들이 질서 정연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만 삐뚤어지면 우리 병 걸려서 죽어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창세라고 하면 정확한 해석은 뭡니까? 창세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상, 대표적으로 성전을 아래로 던지다, 그 말이죠. 일단 그 다음에 또 나라는 땅을, 이 세상을 말씀의 씨를 뿌리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이해 가요? 창세라는 말은,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은 이 세상, 뭐예요? 뭐 성막이나 성전 같은 것을 이 세상으로 던지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우리한테 하면 나라는 그런 율법이 땅, 이 세상을 말씀의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말이에요. 말씀의 씨를 뿌리기 전에. 그러면 자꾸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딱 하나로 줬어요. 근데 그 안에 진리가 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이라면 그것도 율법도 되고 진리도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볼 거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나라는 땅에 그 말씀의 씨를 뿌리기 전에, 말씀을 주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이 창세 전에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 택하다라는 말이죠. 택하다. 자, 택하다라는 것은 단어가 에클레고마이예요. 에클레고마이인데 이것은 에크와 레고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라는 것이고 레고는 로고스의 동사형이에요. 그럼 뭡니까? 로고스, 율법이죠? 그러니까 택하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나오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하다는 말은 율법으로부터 나오게 한 것이 택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택하사, 그러면 뭐예요? 잘 보세요. 창세전에 택하사. 자, 나라는 그 율법의 땅에, 나라는 땅에 말씀의 씨를 뿌리기 전에, 나를 이 땅에 육체로, 그 안에 뭐가 담겼어요?
율법이 육체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주잖아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전에 이미 율법으로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창세전에 택하사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나는 선택받았네?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 율법이 몸을 입고 육을 입고 그렇게 이 세상에 던져지기 전에 뭐예요? 나는 그 율법으로부터 끄집어냈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끄집어냈다. 그게 창세전에 택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으면 아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받았구나를 알지 이게 예정이란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뭐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섰는데 묵시 속에서 이미 십자가 선 거예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해서 그러니까 임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이 그 진리가 되었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 깨달으면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정이라는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를 뭐 이끌어내다 하는 것이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 이 땅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죠. 무조건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러면 창세전에 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얘기를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는 것은 예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예정은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게 구원했어 라는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고 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분 아가페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나 사랑 안에서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근데 그 앞에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거기 써놨죠. 그냥 참고로 하세요. 결론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카테노피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카타 플러스 에노피온의 합성어예요. 근데 또 에노피온도 또 뭐로 되어 있느냐면 엔과 옵타노마의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 앞에라는 것은 뭡니까? 자, 옵타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이 앞에란 말이에요. 아래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고 성전이죠, 보이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란 말은 뭐예요? 자, 아래의 눈에 보여지는 것, 성전 율법이잖아요. 요것을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게 됩니까? 그것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보면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이게. 제가 흠이 없다라는 단어가 무엇을 한다는데 하나님 나무라다 그 말입니다. 흠 잡다 나무라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흠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너의 흠이야 라고 하는 거에 뭐가 흠이겠어요? 보이는 그대로 보면 게 흠이에요. 성전 율법을 그냥 그 껍데기로만 본 게 너 흠이다?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보이지 않는 진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너 그렇게 보면 그거 잘못하는 거야 라고 나무르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보이는 것을 보이게 준 것 자체가 하나님의 흠이거든요. 그래 놓고 왜 너 그대로 보니? 그러면서 나무라신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택할 거야. 너희들도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모든 과정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깨달아 알면 아 그래 나는 선택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땅에서 그걸 압니까? 십자가 죽는 걸 몰라요.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행하면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게 예정받았다고 하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그 흠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아모모스라고 그냥 또 써놨어요. 거기 여러분 안 써있나? 그러니까 흠이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흠이 안 들으면 보이는 성전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게 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 많이 했죠. 지금까지. 거룩하다.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분리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깨끗하더냐 하는 것은 이 말 갖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건 전부 다 더럽다고 하는 거죠. 율법의 말, 더러운 말, 귀신의 말, 귀신의 영 그걸 얘기하는 거였죠. 그게 더럽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깨끗한 하나님 말씀만 진리만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끗하다고 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다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더러운 것,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을 통해 저 하늘의 것인 보이지 않는 진리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걸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깨끗한, 하기우스라는 것을 또 뭐라고 쓴다고 했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깨끗한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성령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3절과 4절과 연결되는데 자 보세요. 거기 보면 곧 창세전이라는 말이 있죠. 4절에 곧이라는 것은 뭐뭐처럼 이게 카토스라는 단어인데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카도스라는 단어는 뭐와 연결되겠어요? 3절과 연결되겠죠. 3절은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은 뭐라고 하냐면 자 찬송하리로다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나와요. 3절에 그리스도 안이라니까요. 또 그러면 여기 복주다는 말이 여러분 복주다는 말이 뭔지 알죠? 복주다는 말이 거기 뭐냐면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율로게오라는 것은 유 플러스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아까 테카사라는 것도 자 율법으로 끄집어내다라는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복 주시다는 거는 그 택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유 플러스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뭐죠? 율법이죠. 자, 유는 좋은 선한이에요. 율법을 선하게 만들다 그런 얘기죠. 율법을 좋게 만드는 것이 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선하게 되는 방법은 로고스 율법을 주신 이 땅에 보이는 말을 통해서 저 하늘에 보이지 않는 말 레마 진리를 알고 그 말을 하면 그게 복이야 그 말이에요. 자, 복이라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죠? 히브리어는 바라크, 생명이라는 얘기, 생명.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율법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주지 못한다니까 그걸 통해서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그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레마를 알고 그 말을 하면 그게 여러분 복이다, 그게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찬송하리다 있죠? 찬송하리로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예요.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는 율로게오와 똑같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율로게토스가 율로게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다가 복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리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아랫말을 하던 우리가 그 예수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윗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아세요. 찬송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찬송하는 거죠. 율로게토스. 이 땅에 율법을만 보고 그렇게 아랫말을 하던 그런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윗말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찬송이다, 찬송하리로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진짜 찬송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감사가 뭡니까?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지정신 나간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 이 땅에서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좀 알았다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거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 먼저 하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했어요. 훨씬 더 섬기는 것도 하나님 먼저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가면 진정으로 너희가 해야 할 게 뭐니?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거와 같이 그런 얘기요. 곧 창세전이라는 거. 그거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말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의 말을 하는 자와 같이, 그런 복과 같이 성전을 아래로 던지기 전에, 나에게 그 말씀의 씨를 뿌리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에클레고마이, 택했다, 율법으로부터 끄집어냈다라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하려고? 사랑 안에서 아래의 눈에 보이는 것, 성전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하여 흠이 없게 하려 하고, 또한 더러운 것인 보이는 것인 성전을 통해 저 하늘이 깨끗한 것인 진리를 알게 하여 거룩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창세전이라고 하니까 그걸 예정론이다, 예정설이다, 선택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전부 성전, 나타나는 것인 더러운 것, 가짜인 흠을 통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깨끗한 것, 흠 없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니? 이런 예정을 통과하고 있니? 세 단계라는 것을 그럼 너희들은 선택받은 거야.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길을. 그럼 여러분 분명히 선택받은 거죠.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나는 하나님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선택받았어, 난 끝까지 버리지 않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성경 본래의 뜻으로 알아야지 남이 가르쳐준 거. 500년도 더딘 예정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얘기죠. 교회 다니면 무조건 선택받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알았다면 그 선택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 예정설이라든가 운명론적 선택설은 잘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절은 결국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우리를 이 땅에 뭘로 보냅니까? 우리를 율법으로 보내죠, 육체로 보내죠. 그러니까 기초, 말씀의 씨, 기초의 씨를 뿌려서 우리를 보내요. 율법으로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은 뭐 합니까? 그 안에서 영과 진리를 선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가 돼서 그렇게 되면 그들을 선택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장서님이 그 율법부터 벗어났다니까요. 끄집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졌으니까 알아듣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너희를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육이라는 율법에서 영생, 영, 진리로 구별시키는 것을 뭐라고요? 그걸 거룩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과 과정을 정했다는 그 말이죠.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예정하사가 나오네요. 그죠? 앞에 그렇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정론이라는 거,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있죠. 그래서 그 기쁘신이라는 단어가 호유도키야. 호는 앞에 나온 정과사예요. 앞에 나온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런 말입니다. 뜻, 이 뜻이 호델레마인데 이것은 그 뜻,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뜻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쁘시라는 것이 유도키아라는 단어예요. 유도키아는 아까처럼 유 플러스 도케오의 합성어예요. 잘 보세요. 도케오는 뭐뭐처럼 보이다, 여겨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눈에 뭐뭐처럼 보이는 게 뭡니까? 자, 말씀 보면
뭐뭐처럼 보이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뭐뭐처럼 보인다는 독해로 나와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을 가리키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프로스 독해온데 뭐뭐처럼 보이는 그 성전을 좋게 만들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복주시다. 율루게와 같은 말이에요. 기쁘신 뜻은. 그분이 기쁘신 뜻은 우리에게 복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땅에 율법을 가진 자로 산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 성령의 말, 진리의 말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는 게 그분의 복이에요.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게 그분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유도키아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독해오,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성전을 말하는 단어다. 그러면 성전을, 율법을 선하게 하다, 좋게 만들다는 거, 아까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 안에 담긴 뜻은 보이는 성전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진리로 보게 만들면, 성전을 통해 하늘의 진리를 보면, 깨달으면 그게 선이야. 그게 그분이 기쁘신 뜻이라는 그 말이에요. 기쁘신 뜻.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해서 그 기쁘신이 호 유도키하고 뜻대로 해서 이 뜻대로가 뜻이 호 델레마, 그 뜻이라는 얘기. 그 뜻, 누구 뜻이는 그분의 뜻, 그 그리스도의 뜻. 대로라는 것이 카타인데 아까는 뭐뭐 아래로 하는 거지만 뭐뭐 따라서는 말도 있어요. 이때는 뭐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디아예요. 뭐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진리에 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요 아들들이 헤오데시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헤오데시아. 헤오데시아는 헤오스 플러스 티데미 합성어예요. 헤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티데미는 세우다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세웠다가 헤오데시아예요. 티데미는 제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죠? 티데미가 뭔지 중요합니다. 자, 이게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15절이나 23절이나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요 헤오데시아를 똑같이 써놓고 이걸 양자로 써놔요. 양자. 양자.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아들의 명분으로 써놔요. 그러면 이걸 헤오데시아를 어디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고 어디서는 양자로 써놓고 양자 될 것, 아들의 명분으로 써놓으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문자로 보면. 그러면 양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양자. 양자가 뭔지 알죠? 자, 어떤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다른 집에서 똘똘한 아이를 데려다가 호적에 올려서 법적으로 아들로 만들어준 게 양자예요. 그러면 양자로 번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 아닌데 양자로 삼아서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니?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 연합된 하나가 됐어요. 그 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뭘로? 그 말씀, 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또 한번 볼게요. 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장자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장자라고 하죠. 맏아들이라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라고 해요. 그걸 성경을 어디서 나오는지 아죠? 그런 말. 자, 그러니까 여기서 헤오데시아라는 것은 아들로 세우다, 그런 말이지 양자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만 잠깐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될 것이라고 있어요. 여기 헤오데시아를. 양자 될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 헤오데시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몸의 속량, 구속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로 오는 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죠.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는 임했으니까. 그러면 끝인데 여기는 왜 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몸의 속량을 왜 기다린다고 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으로 그렇게 혼적인 개념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몸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공존하는데 분리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들어서 하나님이 성령이 와서 처음 열매를 받아서 우리가 영의 몸으로 됐지만 육의 몸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다른 데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끌고 가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라 곤고한 자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걸 깨닫고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그 육체가 끌고 가는 나를 보면 그 영적인 나는 괴로워요. 아파요.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얘기를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몸의 속량. 몸의 속량이 뭡니까? 몸의 구속이 내 육의 죽음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육의 죽음. 분명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자꾸 이 육이 나를 다른 데로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왜? 육이 죽어야 아들로 완성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아들로 완성됐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 역사 속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 그게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니까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영이 그렇게 나를 육이 이끌어가는 그 자신을 보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 히오스가 되는 티데미, 아들이 되는 건 티데미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헤오데시아를 쓴 겁니다. 아들이 된다는 거. 티데미가 뭔지 알려줬죠, 지난 시간에. 지금 우주라는 것은 질서예요, 질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자, 그것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리로 담아서 우리한테 주었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성막이라든가 뒤에서 한번 다 보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대로 준 거, 대표적인 거, 성경도 이게 티데미예요. 성경 66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질서 있게 주었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게.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히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섰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좌우 치우치고 똑바로 서는 거. 진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멘 하면 그게 뭔지 알아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면 진리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멘 하면 진리예요. 아멘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 그걸 헬라어에서 그대로 뜨려다 아멘 하는 거죠. 이 아멘이 에메트, 히브리어 에메트. 이건 아만에서 왔다고 했어요. 세우다. 다 세우는 거예요. 언약이 든 거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좌우가 구분 없이 똑바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좌우 치우시면 똑바로 서는 그게 의롭다. 그게 진리다. 다 같은 말 하는 거죠. 그럼 너희가 믿음이 된 거야? 믿음도 똑같은 말이에요. 보이는 거, 피스티스라는 믿음.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내가 믿음이 든 존재, 피스토스가 되는 거죠.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존재적으로 똑바로 세워졌다고 말하는 거, 히스테미. 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가 진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나토스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가 부활도 똑바로 섰다고 했죠. 아나시타시스, 아니스테미, 위로 히스테미스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 스타브로스. 그렇죠. 진리가 되었다, 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예수라는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아들이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예정이다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를 예정하사가 진짜 나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잘 들으세요. 예정하다는 단어가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예요. 프로오리조. 이것은 프로 플러스 호리조의 합성어입니다. 프로는 뭐뭐 전해라는 것이고 호리조라는 것은 경계를 짓다, 울타리를 치다, 결정짓다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 그 안에 성벽을 쌓잖아요. 울타리 트들을 두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벽을 쌓는 거죠. 이렇게 수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전을 둔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율법이 성전으로 이 땅에 보내지잖아요. 그 첫 번째 성전이라고 했죠. 옛성전. 그 첫 번째 하늘이라고 있죠. 그렇게 보내지는 거. 그렇게 보내지는 그 경계를 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옛 성전 율법은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만들어줘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누가 옵니까?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오는 거죠. 그럼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성전이라고 했죠. 말하는 성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예수와 그리스도가 두 번째 성전과 세 번째 성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예수는 두 번째 성전, 말하는 성전, 그걸로도 알려주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오야 되니까. 그게 세 번째 성전은 게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면 이제 자, 첫 번째 옛 성전 그렇게 경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경계, 뭐가 경계해야 됩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 말씀, 그 진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예정하사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면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은 예표고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울타리, 경계 한계를 바꾸어야 돼요, 빨리. 그 경계했던 보이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호리조다, 이게 예정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한계와 경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한계와 경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분이 오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든가, 똑같은 말이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 말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내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경계가 되는 거죠. 그 진리가 나의 경계가 되고 한계가 되는 거다. 그게 호리조라는 얘기, 그렇게 예정했다. 전체적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죠? 앞에부터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호리조가 호리온에서 왔어요. 이게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호리온은 호로소와 같은 단어예요. 호로소는 산입니다, 산. 산 오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시온산. 시온산에 뭐가 세워졌어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뭐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죠? 그러니까 산 오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산 위에 동네에 지나시는 거. 그 산. 이게 처음에 율법의 성전,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성전, 예수가 두 번째 성전이 되고 그 두 번째 성전이 죽어서 세 번째 성전으로 나에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산도 성전인데 예수도 오면 이분이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진짜 세 번째 성전. 그 세 번째 성전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하늘.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 그 진리가 경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정했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 있다가 이분이 와서 새로운 경계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세 번째 성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경계, 그 한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예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정, 프로 오리조라는 말은 나를 예정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과정을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나가 아니라 그 과정과 방법을 예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계, 율법의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진리 성전인 세 번째 성전이 경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그 예정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명적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하는 헤오데시아.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아까 에베소 1장 5절에 아들들이 되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를 보면 아들이니까 남성이고 들이니까 복수 같죠? 남성 복수? 그렇지 않아요. 여성 단수예요, 이게. 헤오데시아 아들이. 왜 헤오데시아가 여성 단수입니까? 말씀은 여성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하와 보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한다니까요. 지금 말씀, M. 성경에서 M 하면 뭐예요? M. 하나님 말씀을 M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부, 하나님의 성전.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같은 말이지만 정확히는 그 말씀, 성령은 여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니까 이게 여성이에요. 그리고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무엇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빼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말씀이 육심이 드신 겉에는 육이요 안에는 영과 진리이신 그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란 우리 육신 율법이
아들, 영과 진리, 여성 단수가 되는 것은 예수, 육신율법이죠. 그렇게 오셨죠. 가 그리스도 영 진리로 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정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은 그렇게 보이게 하신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비하해야 돼? 그래야 아들이 돼야 돼. 아니, 그분이 그냥 아들이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있잖아요. 에베소 1장에 하면서 왜 그분이 성령인데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잖아요. 그런 대가를 치러야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영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이 땅에 와서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아, 뭐뭐에 따라서 위에서 말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된 방식 그대로 육신이 영과 진리로 변화하게 하는 예정하신 그 첫째 그대로 육을 폐하고 둘째 것 영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결정한 예정이 뭐라고요? 그분의 참된 기쁨이야. 육체인 예수는 반드시 죽고 영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다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구원을 받은 백성을 예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받아서 아들이 되는 방식과 과정을 설명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정이란 육이 죽어서 영과 진리로 살아나는 방식을 예정한 것이다 하는 거죠. 반드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죽고 영의 마음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정이고 이 예정을 이루는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뭐예요?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났죠? 그 살아나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육신의 마음, 율법을 제하시고 영과 진리 마음,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은 이 세상과 육신에 대해 못 박아서 영과 진리로 살려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육신 율법의 법조문을 찢어버리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예정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생에서 영생으로 이끄시는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예정하사라고 해서 앞으로 나는 창세에 예정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구원받을 성도를 예정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은 방법과 절차와 과정을 예정했다. 중심은 십자가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 그것은 창세전에 세워진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경륜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방식 법칙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오직 십자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창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방식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이 방식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뿐 아니라 반드시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어떤 자로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 숨쉬니까 산 자로 알고 있나요? 죽은 자로 알고 있나요? 내가 처음부터 죽어 있었던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실체를 정말 깨닫고 자기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보았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살았다고 하잖아요. 살아서 말씀을 문자로 껍데기로 보면서 그 말씀을 열심히 행해서 이상의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다 하는 얘기예요. 그 자가 죄와 악으로 가득한 것이고 부패와 포악함으로 가득 찼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는 전체 과정이 예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죽은 자예요. 나는 누굽니까? 형태가 없는 텅 빈 토, 본돈이죠. 내용이 없는 텅 빈 보, 공허입니다. 생명이 없는 호세크, 흑암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 전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나는 빛이 없는 어둠이요 평안이 없는 환란이다. 티끌이며 먼지고 흙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며 율법에 저주받은 자요 비진리요
씨가 없는 여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위의 것을 알 수 없는 땅의 존재예요. 위물을 모르는 아랫물이요,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일 뿐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실로 이런 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푸트코스한 자요, 주님의 생명을 구하게 된 자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나는 부인되어졌고 아무것도 아닌 헤벨로 삭제가 되었다 하는 거죠. 반드시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안식에 들어간 자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예요? 비로소 여러분들의 행위인 자기 열심을 놓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정을 의미하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29절과 30절에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있죠? 이게 에베소 1장 5절에 예정하사 프로호리조라는 단어예요.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미리 예정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말씀 때문에. 자,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있죠? 프로기노스코, 기노스코 말했죠. 기노스코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안 되면 히브리어로 뭐예요? 야다. 야다가 뭐라고 했어요? 동침하다. 동침하면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창세 전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묵시 속의 셈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된 자라니까요. 그게 율법으로부터 끄집어내진 자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예정하다 그 말입니다. 미리 정했다는 말을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라, 예수가 제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받다는 말은 거기 심모르포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모양을 갖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을 가진, 같은 형상을 가진, 같은 말을 가진 자로 만드는 거, 그런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동일한 형상을 가진 자. 근데 여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동생들입니까?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형상을 갖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진 자,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하나님 백성을 내 장자라고 한다니까 여러분이 장자,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형상과 모양은 네가 그 나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동생들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여기 부르시고 그랬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부르시다는 것은 칼레오란다는데 이거 에크클레오와 같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가 뭐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렇게 받았다면 너희는 그렇게 의롭게 된 것이고 그게 영화롭게 된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 번 얘기 있잖아요. 의롭다고 하는 거, 이게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됩니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성경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요한복음 16장 10절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요걸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의라는 것은 다른 거 가지고 설명하지 마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아버지께로 가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로 가니,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 안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우리는 그 육체인 예수를 보지 말아야 돼요. 육체인 예수 말씀을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려고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안 보고 그것이 나에게 없으면, 그 예수, 육체인 예수가 내가 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의야. 그게 영이 된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고는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영어로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나도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거야. 그렇게 만들겠다. 이미 여러분 죽었어요. 한마디로 너를 죽이겠다.
근데 여러분 거기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가 독사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 똑같은 형상 그런 마을 가진 자는 그렇게 영화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래서 거기 보면 미리 정하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단어가 모두 과거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이게 과거입니까? 이미 그렇게 완성됐다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앞으로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정하셨고 불러주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걸 알으면 나는 그렇게 선택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예정하다라고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정은 아닙니다. 모든 과정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으면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를 뿐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과거형으로 너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코 성화의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헌신 봉사 충성하면 네가 의롭게 되는 거다. 그러면 죽을 때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와서 열심히 행하겠습니까?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려고. 우리가 한번 부르심을 받으면 완성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삼위길이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삼위길. 그러니까 뭐예요? 완성해 놓고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세상 속에 있지만 영으로는 그 영원한 나라 묵시 속에 살고 있는 거다.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완성되어져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제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창조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이 맞다 틀렸다는 것은 논할 가치가 없어요. 이걸 다 깨달았으면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거듭거듭 얘기지만 예정했다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은 언어의 대가이신 분은 예정론을 배설물이라고 했고 그분은 그렇게 달라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배설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한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누구는 구원이고 누구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예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예정했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한 거다. 그리고 이 과정을 가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선택받는지 알 수 있으려면 나는 이 삼위일길을 가고 있나를 보시면 돼요. 만약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노력에 의해서 그 구원이 좌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을 배설물이라는 것은 잘못된 분이에요. 그건. 그러면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선택은 맞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열심히 해서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민수기 35장 15절 그 다음에 25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래하는 자의 도피성이들이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왜 갑자기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도피성이 있죠? 이스라엘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여기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우발적 살인자, 부지중에 살인한 자, 내가 죽이려고 의도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죽였다 하는 그런 부지중에 죽인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발적 살인자. 근데 이 땅에 우발적 살인자는 있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니 그러면 여러분 고의적 살인자입니까? 우발적 살인자입니까? 이 땅에 우발적 살인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두 다 고의적 살인자다는 얘기죠. 왜 주여 하물로 우리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살인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살인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한 것으로 그게 악이고 지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살인한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상태가 그분을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반쪽과 우리 반쪽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도 살고 우리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서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죽인 고의적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도피성은 우발적 살인자만 들어갈 수 있고 고의적 살인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의적 살인자로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발적 살인자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선택받은 여러분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도피성에 그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해요? 거기 25절, 28절 보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고 죽으면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분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 살인자들인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우발적 살인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분의 주권적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불러주심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광야 교회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자, 5절 뭐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죠?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게 누굽니까? 시편 2편에 나오죠? 시편의 2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예수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근데 이 여자를 지금 뭐라고 묘사합니까? 거기 보면 여자가 해라는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러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그래, 이 여자가. 그러면 이런 분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시편 8편을 보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해를 이고 발 아래 달을 두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자, 해달별을 다스리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영광을 가진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고 있는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걸 여자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인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하는 건데, 그럼 예수가 예수를 낳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럼 이 여자는 누구겠어요? 교회인 우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성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모 마리아,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 그 여자죠? 그분이 누굴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죠? 뭐로 낳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자는 다 여자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성마리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그 예수를 낳는 거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령이 임해서 안 하세요. 예수가 십자가로 죽고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영으로 오니까 우리가 그 말씀, 그 진리를 가진 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나 하나님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있으니까, 그럼 먼저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진리가 되고 그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인, 하나님이 성전이 됐으니까 내가 부모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동시개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죽고 우리한테 영으로 들어와서 나를 낳으면 내가 그 말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성령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깨달으면 네가 예수를 낳은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여자가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 여자가. 우리가 그 구원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지금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는 걸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 갑니까? 어렵습니까? 이해 가죠?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1260일은 뭡니까?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게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전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생의 사에 걸은 것을 전 3년 반으로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후 3년 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일회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한일회로도 표현하고 71회로도 얘기하고 그 한일회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광야에서 그를 양육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이 모든 과정이 예정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세상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건너고 거기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요단강으로 건너서 천국의 모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구원은 애굽이라는, 즉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세 단계죠. 애굽, 광야, 가나안, 3으로 설명합니다. 애굽은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애굽은. 그런데 그 현실이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그 현실이 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악에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죠. 이 악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요? 의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현실로서의 애굽과 말씀의 양육의 과정으로서의 광야 40년의 인생의 과정이 없으면 구원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원은 초월과 영원의 세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현실과 역사 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물론 구원은 초월과 영원의 시간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이 역사라는 현실 속에서 악의 세계 속에서 경험된다. 3일 과정으로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산 밖 성막들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한다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희생제사를 열심히 잘 드려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희생제사의 의미와 내용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율법을 주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내용으로 바르게 섬기면 그 자를 뭐라고요? 성막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희생제를 드리고 있는 자는 이 마당들, 율법이라는 세상 속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요? 노땅에 유리방황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인처럼. 성소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우리는 성소에서 지금 광야 40년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됐지만 그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죠. 다 겪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에서는 그런 과정이 다 있다. 그걸 겪고 있니? 그럼 네가 선택받은 거야.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다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낸 이유는, 묵시 속에서 이 세상으로 우리를 내보낸 이유는, 밖에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며 구원이 무엇이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에덴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성막도 동편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3일길을 가고 있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은혜 밖에서 은혜 안으로, 진리 밖에서 진리 안으로, 성전마당, 율법에서 성전 안 진리로 들어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의 모형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모형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전마당,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코스모스인 세상, 애굽이죠. 애굽. 그 번제단에서 홍해, 물두봉을 건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쫓겨난 율법의 세상에서 인류의 문명을 건설한답시고 가인의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으며 열심히 자기 위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9천을 떠도는 귀신의 삶에서, 제가 9천을 떠도는 귀신의 삶이라고 했어요. 이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예요? 거짓 증거하고 탐심의 삶이에요. 이게 9천을 떠도는 거짓 증거의 삶.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 율법의 세상 속에서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행위로 하고 있는 그걸 구천에 떠드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데와 차이가 그런 겁니다. 그들은 9천이에요. 9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7로 좋고 8로 깨달은 사람은 10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49제를 지낸다고 하잖아요. 50이 안 되니까. 50이 뭡니까? 희년이죠. 자유가 공포된 날이죠. 50날 뭐가 됩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죠. 우리를 모든 율법부터 해방하는 거. 우리는 완성이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안 되니까 49제를 지냅니다. 이 땅에서 그 영혼을 달랜다고. 그래서 편안히 갈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귀신의 삶에서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의 성수에서,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떡상이죠, 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빛을 배우며, 금초 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도 프로시코마이, 분향단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세 번째 성전이고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걷는 것을 물세례라고 보면 돼요. 광야에서 양육받고 요단강 건널 때 뭐라고 해요? 불세례, 성령세라고 보면 돼요. 이런 모든 과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 진리 내용 쉽죠, 이제 깨달으니까.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고민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을 끝까지 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